나폴레옹을 그 시대를 구원할 절대 정신의 현현으로 볼 만큼 아직 정돈이 안 돼 있었어. 절대 정신이라는 말을 써도. 절대 정신은 어떤 그런 어떤 특정한 인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홀리 스피릿은 그 다음에 뭐죠? 그 거룩한 영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혹은 푸뉴마라든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 민족혼? 무슨 그 시대 정신? 근데 시대 정신과 얼은 같을 수가 없어요. 시대 정신은 그 당시의 집단 무의식일 수 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은 얼마든지 거룩한 정신하고 상반된 타락한 정신일 수 있거든요. 시대 정신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왜 우리 독립선언서라든지 그 일제시대 때도 사해 동포 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해 동포 사상. 전 세계인이 하나라고 하는 사상은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 오히려 듣기 어려워. 그런 그 사사로움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어떤 지향하는 그 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신을 토대로 삼아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거든.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정신이 굉장히 협회해져요. 더군다나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봐보세요. 자기 진영의 정신이 거룩한 정신인 줄 알아.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소박한 거니까. 소박한 공동체의 그런데 어떤 그 애향심이 지나쳐서 지역주의에 매몰된다든지, 진영 논리에 매몰된다든지, 민족주의도 진영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이방인이 되고 빨갱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진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어떤 정신이 있거든요. 그게 얼이라고. 어떤 특정 민족에 예속되지 않는, 그렇다고 이게 세계정신이라는 말도, 그것도 민족주의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구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이상해질 수 있는데, 이 절대정신은 그런 진영의 에고 중심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향해 서 있는 것. 근데 그게요, 사실은 매우 구성하고 매우 뛰어난 정신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것에 서 있으면 열등의식에 빠질 일도 없고 우월의식에 빠질 일이 없어요. 우월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열등에 빠질 일도 없거든요.
진영에 빠질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영에 속해서 어떤 진영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요.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이어야지. 어떤 진영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잖아요.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나머지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폭력이 시작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지. 난 누구를 지지할 수 있잖아요. 난 누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보네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네포 목사님. 보네포는 독일 그 시대에 어떤 그 나치하고 싸운 나름의 그 시대에 필요했던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근본주의적인 요소가 뭐 누구나 그런 요소가 그림자로 없을 수는 없지만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많이 와해시키고 극복하려고 하는 흔적과 그림자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우리들도, 저도요, 축구 경기할 때 우리 팀이 이기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32강에서 떨어져 나간 게 얼마나 애석해요. 근데 그게 애향심이잖아요. 그게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 그것에 매몰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정신은 늘 동시에 초월해 있어야 되거든. 우리 가족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요? 이 소이기주의가 없을 수는 없거든. 이게 늘 긴장과 극복 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완과 수축이지. 심장 박동과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표현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그래.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카톡방이 아직 없죠? 아직 안 올렸어요. 카톡방에. 여기다 올라갔어요. 여기다 올려있어요. 여기에는. 요거는 좀 산만하기는 해요. 청중 질문 형태로도 나오고. 여기 그래서 제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요거는 아마 김성중 형제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청중 A, B, C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토론이 왕성하면 이게 이래요. 나의 질문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 같은 궁금증이 있거든요. 나의 질문이 다른 사람의 질문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의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토론도 녹취해가지고 중계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갈라디아서 볼게요. 아까 앞 시간에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러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특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요. 어디에 들어오냐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내 속에 찾아온다고.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저 형제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야 라고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지요.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내가 지배욕을 발휘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돼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제가 표현은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냥 잘 보이기 경쟁. 리더에게 잘 보이기 경쟁. 그게 무슨 것과 결합되어 있느냐면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 저도 좀 전에 회국에서 누가 공감해 주셨다고 좋아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 표시. 이게 그 온라인 활동은요, 공감자가 없으면 활동이 안 돼요. 공감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아요가 없으면 글이 안 나오고 올라오지 않고 죽어요. 온라인의 생명은 좋아요예요. 좋아요. 우리 같이 모여서 이 활동은 아멘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요거 때문에 이게 동력이 생겨서 이 모임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인정에 메마르고 공감에 아주 목말라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거짓 형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근데 이거를 교묘히 활용하지. 무엇을 하는데 활용하냐면 자기의 권력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지. 그러니까 권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인정 욕구에 기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너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이 더 두드러진 사람이 있어요. 두드러진 사람은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서열을 세우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죠. 자유란 그래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권력이 공정 분배되는 게 자유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각자의 자기 권세 있잖아요. 자기 권세. 각자의 권세로 존중되는 것. 권력의 공정 분배가 자유일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하다는 것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권력의 공정 분배. 이게
가족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인데 요즘은 권력이 아내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아내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예전에는 가부장적이어서 남성 중심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 워낙 오랜 세월 남성 중심 지배 사회였으니 당해도 싸 남자들이. 워낙 오랜 동안 독점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도 싸다라는 요 시기가 지나가야 권력의 공정분배가 가족 간에도 유지될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 밖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다.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속성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도 그걸 못 견뎌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못 견뎌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속성이 내 안에 있고 언제든지 뒤집게 하면 내가 지배자가 되고 싶은 권세자가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음이기도 해요. 이게 극복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대표 선수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 등장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나는 사실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게 없다 그 말이기도 해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7절 보면 도리어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할례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베드로는 옳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나 바울은 옳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원인 무효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옳고 이방인들에게 간 나 바울은 그릇 될 수 있더란 말이냐? 그런 기준, 그런 분류, 그런 너희들이 수근거림이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거 항변하는 거죠. 이거를 갈라디아서 서신서에 글로 남겨놓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와 유사한 오류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아니 이방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유대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대에게로 가라. 그 말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웃겨요.
누군가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그냥 우리 언어로 말하면 내게 찾아온 그날의 인연을 쫓았을 뿐이지.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옳고 나는 로마나 저기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더 옳다. 이런 나눔과 분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오늘 찾아온 나의 이 현장에서 충실한 것,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이런 분류법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요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는 것이 우월하고 옳은 거야.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은 그르되 그걸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거는 자기 부존재를 증명한다니까 오히려 자기가 존재도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만약에 자기가 내가 나로 사는 내가 길이고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들의 태도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걸 자긍심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나에게 있는 삶의 아름다운 터전으로 노래할 뿐이죠. 저는 이게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팔 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역사하사 이 역사하다가 뭘까? 요거 단어를 한번 볼까요? 1754번이에요. 에르게오예요. 에르게사스잖아요. 요거 원형은 에르게오예요. 그 역사하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봐요. 호가르 에네르게사스 페트로 에이스 아포스톨렌테스 페르토메스 또 에르게센 카이 에모이 에이스타 에뜨네. 이거 이방인이에요. 여기 이게 에르게오 있잖아요. 에르게오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는 거예요. 에르게오는 뭐예요? 여기 단어 사전을 볼까요? 1754번은 1756에서 유래했다 그러잖아요. 1756을 가볼까요? 1756에 N 에르게스라고 되어 있죠. N 에르게스는 1722와
2041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이 1722가 뭐냐면 n이에요. n 전치사와 1722 한번 볼까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1722 n이라는 전치사라고요. 전치사가 접두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에르게오 1754 N 에르게스 2041이 뭔가 볼게요. 2041 2041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죠. 에르곤이 뭐예요? 에르고 동사는 에르고 일하다의 명사가 에르곤이에요. 여기서 유래했다 그래요. 그럼 두 전치사와 에르게오 안에서 뭐예요? 안에서 누구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또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뭐한? 일하는. 내 안에서 일한다. 이걸 역사하사로 번역되어 있죠? 저는 이거를 지금 이거 읽으면서 역사하사라고 하는 번역어가 주는 어감이 있어요. 어떤 어감이냐면 그리스도가 우상으로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 갈라디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갈라디아 2장 8절을 읽어나갈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독법이 있어요. 독법.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다. 아니면 중국으로 가게 하셨다. 이방으로 가게 하셨다. 베드로에게는 유대 그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독법이 있잖아요. 그때 역사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혹은 성령이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화된 어떤 존재를 전제해놓고 이걸 독법을 읽어간다고요. 이 글을 읽어간다고. 그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그게 친숙해 되어 있죠. 그렇게 읽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게 기도문이 우린 자동방으로 나오지요. 이게 역사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안에서 일한다라는 말이거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그 안에 그를 감동하고 그를 역사하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아리까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편하죠? 성령이신가 어떻게 되는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주격 남성 단수인데. 주격 남성 단수.
주어가 뭔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역사시는 이 사도로 삼으신 이 그 주격 남성 단수는 누구일까? 우리는 흔히 그분이 그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나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다. 그 순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곳곳에 우리에게 우리 의식에 숨어 들어와 있는 대단한 툭 건드리면 가만있어 봐요. 무속인들은 우리 누구님께서 무속인들의 입에 달린 거 있죠. 근데 무속인들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무개님께서 점지하시기를 우리 아무개님께서 조상 신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무속인들이 쓰는 그들이 신이 있어요. 그들은 늘 자기 신을 부르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럼 무속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고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호가 이게 레마라고 하나? 레마? 아니요. 호. 여기는 이호? 요건 관계사인데요. 아니, 관계사로 볼 수도 있고, 관사로 볼 수도 있어요. 관사는 뭐냐면, 여기, 관사, 주어, 주격, 남성 단수로 표시만 되어 있잖아요. 주격 남성 단수. 네. 호. 그래서 이게 호가 그런데 지시하는 것은 이 문맥의 맥락에서 지시하는 명사가 여기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처럼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가로 번역되어 있는데 뭐뭐하는 이 영어는 the one who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여기서 엔 에르게사스 역사하사 있잖아요. 안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안에서 일한다고. 안에서. 그리고 이 호는 요 엔 에르게사스를 문법 분해를 봐볼까요?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지요. 그러면 이게 분사는 명사예요. 동명사라고. 그러니까 이 호는 요 형용사, 동사의 형용사 성격, 독립형용사로 쓰인다고. 형용사면서 분사이니까 요거에 붙어 있는 호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분이지. 역사하는 그. 이 분사는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맞아요. 이 호는 에네르게사스하고 관계 맺고 있어요. 이라는 그. 역사하는 네. 그래서 역사하는 이가. 역사하는 이걸 명사화 시킨 거예요. 이 동사를. 근데 명사하고 달라요. 동사적 성격이 있는 명사예요. 이거 있고. 베드로 안에서 가슴 뛰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가슴 뛰는 그 무엇. 그 다음에 바울 안에서 바울에게서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이 불러 일으켜지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애 해보셨죠? 연애. 연애 감정에 사로잡힐 때 안에서 불타오르는 가슴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요? 그거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나지 나. 나지요. 네, 나야. 근데 그 나는요, 나의 성향과 분리되질 않아요. 나의 기질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내 안에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나의 성향과 분리되질 않는다고.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계시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믿음이 계시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1번, 2번, 3번으로 설명한 것처럼 1번에 누구나 1번에 처음에는 속해요. 베드로도 1번에 속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4장에는 베드로는 1번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대상화시켜서 믿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 베드로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1번 믿음이 산산조각나. 산산조각나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2번 믿음이 찾아와. 2번 믿음이 찾아와서 베드로의 언어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전의 1번 믿음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던 것이 베드로에게 계시되고 들통난다고. 그러고서 베드로의 언어가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21장부터 시작된다.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이 대주제예요. 1장 1절부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요한복음 21장까지 그걸 결국은 들춰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베드로의 언어를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의 언어가 회복됐을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 뜨겁게 출렁이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뒤돌아보면 자기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어리석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음이었던지가 베드로에게 이미 계시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베드로가 됐어요. 이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가 함께 했던
그 12 동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그 유대교의 세계관 속에 갈릴리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그 근역에 있는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라고 들이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내가 저랬었는데 저 어리석음에 내가 빠져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관계하는 유대 할례받은 자들, 성전 어귀에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기 친인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옛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게 있을 거라고. 그게 베드로 안에서 애를 개우라고요. 그건 베드로의 주변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베드로 마음의 활성화요 작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처럼, 그처럼, 누구에게는? 바울은 또 다른 환경이었었다고요. 오히려 그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향해서 핍박하고 유대교의 세계관으로 했던 또 다른 베드로의 삶의 여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리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던 일련의 무리들을 향해서 핍박하던 바울이었었다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선동에 나섰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다고. 독특한 포지션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로마인 이중국적자죠, 이중국적자? 그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그가 이전에 처했던 삶의 족적, 궤적이 달라요. 궤적이 전혀 달라요. 그 속에서 바울 안에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 달라요. 베드로하고 전혀. 베드로는 그 할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불탔을 터이고, 바울은 그의 삶의 궤적 속에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인들하고 관계했던 여러 가지 것들과 유대교에 충실하면서도 예수교를 핍박했던 그런 포지션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이 계시된 이후에는 유대교에서도 넘어왔지, 이월했지. 초월해서 바울의 계시 사건이 바울 안에 있었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형편에 맞는 계시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바울의 사건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바울 이야기는 없다고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패턴과 요한복음 패턴을 우리가 지금 독자로서 같이 오버랩 시켜가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바울 사적인 사사로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있지. 그럴 적에 바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났던 마음에 요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계시 사건 이후에. 그것이 이방인에게
가도록 하게 만든 바울 안에서의 내적 변화와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 깊은 내적 동기가 있었다고요. 그건 우리가 더 많이 성서를 탐색해 보면 더 많은 이야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서 있었던 그 뜨거움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뜨거움, 나타난 것은 누구는 이방인에게 갔고 누구는 유대인에게 갔어요. 그러나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내셨다 해서 그 주체를 어떤 그 우상화된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이걸 읽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 우상은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우상 엘로힘하고 다르다고. 이거를 더 편한 말로 해볼게요. 이게 참 이걸 설명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운데 워낙 이게 그 우상화되어 있어서 우상으로 물들어 있어서 이렇게 불필요한 설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걸 설명이 왜 필요해 이게? 아주 얼토당토하는 전혀 다른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바울은 바울 꼴린 대로 간 거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꼴린 대로 간 거예요. 그 마음의 뜨거움을 쫓아서. 저는요, 저희 마음이 지금 오늘날 2026년 7월 오늘 12일인가요? 12일 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제 꼴 내는 대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서 오늘 모임에 복을 주셔서 오게 하셨다라고 우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게 아주 찌들려 있어서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벗겨내려고. 나도 지금 애쓰고 있죠. 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시를 줘서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자꾸 뉘앙스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전문 좀 꼭 따르세요. 저 좀 소리가 다 새나가. 다 빼나갔네. 이게 번역도 그렇고 이거 읽을 때 우리 그런 것에 아주 자동 반응하게 지금 돼 있어요. 저기 그 왜 그 교육학에서 개 실험을 하잖아요. 종을 치면 밥을 줘요.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쳐요. 근데 밥을 안 주고도 종을 치면 침이 흘러요. 밥을 안 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세뇌돼 있어서 이걸 읽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읍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로 우리가 개가 종을 치면 침을 흘리듯이 이 구절을 읽으면 자꾸 오토매틱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그걸 벗겨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단어 안에 그게 없는데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역사하사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에서 에르게스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일하심이 뭐냐면은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교리처럼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거든요. 6일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다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도 그 일을 한다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럼 우리 일도요, 지금 우리 각자 인생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참된 나의 모습을 만들어 줄 줄 알고 다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요. 왜? 내가 다다운 삶을 성취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바울 안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안에서도 그렇고 제 안에서도 그렇고 각자 여러분 안에서도 그렇고요. 안에 깊은 우리 의식 활동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 동력은요. 내가 나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깊은 곳에 모든 인생들이 내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내면에서의 일이라고. 그게 에르고라고요. 명사화되면 에르곤인데 그걸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엔 에르고라고요. 엔 에르곤. 근데 이걸 역사하사 하니까 주어가 그분이 돼버린다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거를 우리를 그 일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 생명력이 나라고. 요게요, 요런 부분들이 저는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숭고스러운 표현인데 다 간증이나 선교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누구를 등장시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등장시키지 않으면 선교비 후원을 받을 수가 없네. 그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명분으로 해서 선교 보고가 이루어져야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에 의해서 선교비 후원을 받아야 또 현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이런 성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밖에 또 없도록 되어 있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독법으로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 다시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요, 다시 읽혀지는지 안 읽혀지는지 궁금해요. 이제 씨름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방식으로 다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되고 다시 읽혀져야 되고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써보고 다 써요. 그 비읍한 게 많지. 왜냐하면 다 읽으려면 이게 아무리 두꺼워도 모자라요, 지면이. 근데 그렇게 하면 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건너뛰고 생략하고 압축하고 왜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좀 복음 얘기잖아요. 복음 얘기. 앙겔리온. 유는 뭐라 그랬어요? 누수에서 나온 단어예요. 유. 이 접두어. 앙겔로스 천사라고도 하고 앙겔리온, 앙겔로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좋은 유가 좋은이에요. 좋은. 유가 좋은이고 앙겔로스 소식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 한문으로 하면 복북자잖아요. 복북자, 복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와 함께 했던 그 분은 네 호음이라고. 호음, 조월 호자, 호음으로 번역하자 그렇게 제안하신 분이 제가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복음이 아니다. 호음이지 왜 이거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 유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호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로 사는 도가 거기 있어서 나에게 천둥 번개와 같은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노예로만 살았었잖아요. 근데 내가 나로 사는 도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엔 에르게사스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일하심이 있죠. 이건 제가 아까 표현을 그랬잖아요. 가슴 뛰는 거라고 그랬죠. 내 안에 가슴 뛰는 것을 쫓아서 사세요. 근데 그 동기가 나 자신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선동에 가슴을 뛰어. 타인의 선동에 가슴이 뛴다니까.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뛰어. 그건 내 안에 있는 엔에르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에 가슴 뛰면 안 된다고. 내가 나로 산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됨의 길을 쫓아서 뭐예요? 나의 가슴이 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선동가의 말에 가슴이 뛰고 있네. 이거에 노예가 돼서 그동안 살았었거든요. 그 한국교회는 그 선동가가 누구였냐면 전부 옛날 부흥강사들이 그 선동을 했었어요. 부흥강사들이 선동 언어에 우리가 가슴이 뛰었었지. 밖의 소리에 가슴 뛰면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이 일하는 일하심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게 내가 나로 사는 길이고 그걸 일컬어서 유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비로소 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겉에 말로만 하면 충돌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꾸 저를 오해하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1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지. 근데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가슴뛰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을 사는
대단한 복음이거든. 엔 에르게오. 그러면 이거 역사하사라고 번역한 말이 오염된 번역이니까 이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선 임시로 이건 더 숙고는 해봐야 되지만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사가 아니고 베드로에게서, 베드로는 페트로의 역격이잖아요. 베드로에게서 가슴 뛰게 한 그가 할례자의 사도를 향해서 가게 했다. 에이스 아포스톨렌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바울 얘기니까 NMOE MOE 내 안에서 가슴 뛰게 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에이스타 에뜨네 이방에게로 향하게 했다. 역사하다는 말을 빼버리자고. 물론 말은 더 표현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필요는 있지만 뭐 가슴 뛰게? 이상하잖아요. 겉으로만 들으면. 베드로가 알게 돼요. 베드로가 알게 돼요. 엔 에르게사스를 알게 되어. 네. 아니 그 네, 그것도 좋아요. 엔 뭐 그런 단어는 없지만 엔 기노스 케사스 베드로가 그 안에서 알게 됨을 좇아서 할례자에게 나아갔다 혹은 할례자에게 보내졌다. 이게 아포스톨렌이 사도라고 하니까 보내짐,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표현이 역사하사라고 번역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들이 언어의 어법, 특성상 그런 것이 배어 있는 것 같고, 어떻든 이 문장에서 우상을 타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문장에 깃들어 있는 지독한 우상적 언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의 독법. 그게 타파되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의 몸부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2장 9절 읽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전체주의가 없죠. 각자에게 안에서 엔 에르게사스를 좇아서 누구는 이방인에게, 누구는 할례자에게. 옳다 그르다 함으로 다툼이 없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세상적 기준에서는 엘리트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도들의 개별성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한 그런 걸 볼 수가 있네요. 엘리트 의식으로 하면 바울이 가장 엘리트였지. 저기 갈릴리 촌놈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일단 마쳤고요. 질의응답 잠깐 한 4, 5분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각자에게 그러한 보통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던 부분인데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게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다른 길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그렇게 받아들이려 왔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삼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어떤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전체주의거든. 그리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남에게 그거를 투사해서 또 강요를 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지만 또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시는 그냥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부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사시죠. 열심히. 그 이때를 열심히 살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진리를 딱 받고 아는 걸 가지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 뭐 동생이나 뭐 형제들 간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냉담하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안타깝다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네. 아, 이거 말해봐야 너무 절벽이 높으니까 말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있자니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배운 이거 김창호 선생님 거 갖다가 이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우리 게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보니까. 네. 그말 우리 거라면요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할 텐데 하다 말아버리면 이건 우리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게 지식만 맞습니다. 아는 걸 갖고 떠들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별로 받아들이는 기색이 없고 나도 하다 보면 힘이 빠져버리고 그럼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만약 내 생명이고 내 거라면 끝까지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네. 어떤 함정이 있느냐면 남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경험 직상 그러니까 그 나와 관계한 그이가 바라보는 나의 눈이 있거든요. 아까 갈라디아에서 슬그머니 들어온 어떤 존재 있지요. 네. 저 깨달음을 가지고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복음은 이게 참 복음이야. 네.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게 맞아서 그 말을 그에게 전해주시고 그도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네. 받아들이는 그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나를 종속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종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그렇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네. 거부하죠. 기억하죠. 그런 것도 있겠네. 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의 방식이 그동안 관계 방식이 그것밖에 없었거든. 지배와 피지배. 그것도 복음을 명분으로 해서 종 삼으려고 하는 이 메커니즘밖에 없어서 또 무슨 새로운 도를 가지고 나한테 지랄하려고 하는구나. 워낙 우리가 이단에 끌려다니고 질질질 끌려다녔던 세월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도 그렇고 온통 아주 이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게 돼 있었잖아요. 도를 가지고 전부 그 짓을 했다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전부 그 짓을 했고. 근데 그 경계가 각자에게 있어서 이 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대를 종으로 삼을 이 나이에 새삼 그대를 종으로 삼아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게 그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아, 우리 형님의 진실이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철벽 방어하던 방어벽이 거치고 나서 그것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덜컹 올무에 빠질까 싶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그 원죄라면 그게 원죄지. 아담의 원죄가 원죄가 아니라. 오늘 이제 하나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은데 네. 그 역사사 그 동사의 주체인 호를 우리가 유추할 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그거가 이제 복음서의 요한복음에서 네. 드러났는데 사실 바울 서신에는 그 내용 자체는 없죠. 근데 그거를 대입해서 결국은 양자의 영이라든지 뭐 그렇죠. 네.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네. 지금 풀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향후에 많이 나올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렇게 가게 되겠죠. 우리의 의식 활동이 그렇게 될. 그래서 내 안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가슴 뜨겁게 하는 가슴 뜨겁게 하는 가슴 뜨겁게 하는 것을 따라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나에게 가슴 뜨겁게 하는 그를 딱 쫓아서 그 분이라고도 해도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굳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면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해서 내가 그거를 타파하려고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나를 가슴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이건 이제 성경식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새 귀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가슴 뜨겁게 하는 그게 뭐겠어요? 세 가지 상징물로 표현되는 거거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증거판 이렇게 또 표현될 수 있거든. 그게 호지, 그게 데우스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죠. 근데 자꾸 저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우상을 타파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여러 형태로 해보는 것 뿐이에요. 이거 시간 다 됐어요. 이거 그럴까요? 네네. 코람